11월 9일 온라인 구역 예배 함께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20장 함께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34편 8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오늘은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라고 말합니다. 더 나아가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할 때 다윗의 그 상황은 결코 그가 하나님이 선하다고 말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었죠. 그는 도망자 신세였습니다. 그의 목숨을 찾는 사람은 한 나라의 왕이었죠. 이런 상황에서 그는 놀랍게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고백하십니까? 그리고 하나님을 선하다고 말하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것은 우리 삶의 정황과 형편에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여전히 인도하시고 다스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다윗이 이 시를 고백할 때 그는 사울의 눈을 피해 블레셋의 한 도시였던 가드로 도망가게 되죠. 당시 가드 왕 아기스는 이런 다윗을 받아들입니다. 성경에 보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아비멜렉은 아기스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아기스의 신하들은 자신들의 군주인 아기스가 다윗을 받아들이는 것을 보고 매우 놀라워하며 왕 아기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이는 유다의 왕 다윗이 아닙니까?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이고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왜 이렇게 위험한 자를 받아들이려고 하는 것입니까? 이 말을 들은 다윗은 자신이 잘못하면 여기서 죽을 수도 있겠구나 하면서 그 마음에 두려움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아기스 앞에서 미친 채 합니다. 그는 침을 자신의 수염에 흘리고
대문짝에 아무 의미 없는 글자를 그적거리기도 하였습니다. 그는 졸지에 영락없는 미친 사람 신세가 된 것입니다. 이에 가드왕 아기스는 신하들을 호통칩니다. 어디서 미친 사람이 부족해서 이런 미치광이를 데리고 왔느냐. 결국 다윗은 아기스에게서 쫓겨나게 되고 그곳에서 무사히 안전하게 빠져나오게 됩니다. 이러한 모든 일 뒤에 다윗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찬양합니다. 그 선하심을 찬양합니다. 다윗은 이런 자신의 삶에 대해서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미친 채 하며 살아야 하는 자신의 삶이 비참해 보일 수 있었지만 그 가운데서도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선하시다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처지와 형편에 상관없이 여전히 만유의 주가 되시며 여전히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시는 만왕의 왕이시죠. 김희아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어릴 때 태어나자마자 부모에게 버려준 후 보육원에서 자라게 됩니다. 아마도 그녀의 왼쪽 얼굴 전체가 빨간 반점이 있어서 버린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그녀는 워낙 성격이 밝고 쾌활합니다. 초등학교 미술 수업 시간에 준비물을 가지고 오지 않자 선생님은 그를 앞으로 나오게 해서 그녀를 그리도록 합니다. 놀랍게도 친구들이 그린 자신의 모습을 보고 자신을 처음으로 자각하게 됩니다. 또 자신을 후원하시겠다고 하시던 분이 보육원을 방문했을 때 자신의 얼굴을 보고 나서 그 후원을 끊고 마는 아픔도 겪게 됩니다. 그런 그녀가 한나처럼 마음에 쌓인 한을 토로하며 가슴을 치며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왜 제게 이런 점을 주셨나요? 왜 하필 제게만 이런 점을 있습니까? 이렇게 울면서 기도하는데 그녀 앞에 예수님의 형상이 보였고 그 예수님도 울고 계셨다고 합니다. 그녀는 울고 계시는 예수님의 얼굴을 보면서 자신의 행동이 얼마나 후회스럽고 그분을 슬프게 하였는지 마음이 아팠다고 정말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또 기도합니다. 예수님, 다시는 제 얼굴로 인해서 눈물 흘리지 않게 할게요. 제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 기뻐서 눈물 흘리시게 해드릴게요 라고 기도합니다. 눈물을 지으신 이가 눈물을 흘리며 줄치할 수 없는 슬픔으로 어깨를 들썩일 때 그녀는 혼자가 아님을 느꼈고 여전히 선하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모든 삶에 함께 하시는 분임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 후 그녀는 남자를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김희아 씨의 오른쪽 얼굴뼈에 암이 생기게 됩니다. 결국 그녀는 오른쪽 얼굴도 드러내야 하는 상황이 오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남자친구에게는 이별을 통보합니다. 그때 남자친구였던 박상묵 씨는 사람을 만난 것이지 얼굴 보고 만난 게 아니다. 단순히 그걸 알았다고 해서 헤어질 이유가 없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 박상묵 씨와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게 되고 그녀 자신은 한 번도 불러본 적이 없었던 이름인 엄마가 됩니다. 그녀는 말합니다. 지금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그녀의 부모님께 이렇게 자신을 낳아줘서 고맙다고 말합니다. 그녀의 특징 중 하나는 늘 감사입니다. 하나님과 약속한 자신의 모습 가운데 늘 감사함이 넘치고 자신의 자녀들에게도 감사의 마음을 줍니다. 그녀는 말합니다. 내가 이런 아픔을 겪지 않았다면 감사를 몰랐을 것이다. 선하신 하나님은 변함없이 김희아 씨를 붙들고 계시고 함께 하셨습니다. 얼굴은 이렇지만 그녀는 하나님의 눈에 누구보다도 아름다운 여인입니다. 하나님이 선하다고 하는 것은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을 붙들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도 이런 선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그 선하신 하나님을 더 깊이 묵상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시면서 하나님의 그 능력 가운데서 복된 하루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다윗의 고백을 우리가 다시 한번 묵상합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정말로 선하신 하나님이 지금까지 우리를 붙드셨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셨음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선하신 능력으로 임재하여 주시고 그 심령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위로로서 덮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